조심돼. 일본을 해갖고 사람들이 놓는지 후고 가려고? 일찍 가려고? 들어야지. 너 같이 함께 하고. 그러면 빨리 오라고 해야지. 있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럼 우리 밀천한 목사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네. 여호와 부모님 사랑, 영세, 부처회, 박진혜, 중용, 재영, 자현, 평강, 평화번영 통일가족, 여호와 하나님 사랑, 85 성민, 만요 거시기의 심의적 오신, 지상 천국, 영생결혼 동력자, 여호와 조선 한국 예수 그리스도 사랑, 20대 대통령 영생당 총재 박진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22.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류창성 목사님 앞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매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야고보서 앞에 2장에서 2장 그 위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을 때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이렇게 법관과 판사들과 변호사들과 대한민국 국민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정치인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살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거예요. 살인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살인을 간대함으로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재판을 볼 때 그 판사가 그 상대가 유치지도 않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엄청난, 나는 놀라우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형이 폐지된 국가를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사라는 직업을 해가지고 상대에다가 사형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에게 사형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 이렇게 서로가, 상대가 그 사람이 살인한 것을 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번 재판에서 나는 본 거예요. TV에서. 그걸 내가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없었다는 게, 하나님 말씀 자체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차를 운전하다가도 교통사고로 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이 칼을 젓다가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살인자는 아까처럼 판사라는 직업을 쥐고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떤 판결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판사가 이 사람 자체가 회개를 안 해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회개할 시간을 줘가지고 네가 살인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를 하나님의 역사가지고 네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네가 새롭게 거듭나는 걸 나는 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그 상대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이지만, 판사가 그 사람 자체에다가 정신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사형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처럼 같이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판사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 가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가 상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은 정확하시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내가 들을 때 대한민국은 침략을 당할지언정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나도 성경의 말씀이 없고 할 때는 자부심으로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원래 그런 민족인가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전쟁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뭐 하다못해 폭탄을 만들어주던 이쪽에서 으쌰 응원하든지
뭔가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 신앙을 튼튼히 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선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상대가 다양성을 존재하고 가는 이 사이에서 말씀으로 건능을 만들어주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놓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누구나에게 다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통해 가지고 법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생이 부활을 지던 심판이 부활을 손에 지던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숨겨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자기가 찾고자 하시는 분은 찾기 때문에 지금이 심판이 때라고 도망쳐 다니고 상대를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게처럼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함께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하도록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범죄도 다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해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인도하시는지,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의 메아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해가지고 약간처럼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지상천국이라는 이 자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새하늘 새 땅, 나도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사람이고 김태호 목사님도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2023년에 태어나서 가지고 전에 태어나서 가지고 하셨던 그 구원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가를 것도 없고 분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러지 않았는데 남과 북의 분단을 3파선을 없애주려고 하니까나 한쪽에서는 김정은 여자가 끌어안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편이 갈리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시간을 가졌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장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하게 받으면은 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나아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코로나19를 빙자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고치기 위해서 또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말 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단기 비자 발급을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진핑 주석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에 와가?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주권 국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갈 때 단기 비자를 가든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가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비자를 무비자, 비자가 없이 중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자를 갖고 중국 가게 되면은 시끄럽잖아요. 일본 가는 우리 무비자를 가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을 움직일 것도 요번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제 저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내어놓은 것이 아닌 무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떼서 주장하고,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계속 양성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고쳐가지고 살려가지고 중국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가 무슨 상황이 났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비자를 갈 수 있는 것을 외교에서 하도록
요한한 예수의 때 말씀이 명령이 떨어짐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국가 국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핍박받아 하던 그 지난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미 과거예요. 과거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지구가 하나님 지상천국을 이루는 곳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우리가 진리 자유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2번으로 오신 우리 김태범 목사님께서 지금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먼저 해도 돼? 정확히 시간만 잘 지키세요. 오버하지 마시고요. 시간 잘 지키세요. 아, 부분은 왔는데 가져놓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과 들과 바다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김태복 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이라는 제목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시죠. 그죠? 본문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맞죠? 전 제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 주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강건하게 보존하라 했죠. 아멘. 맞죠?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사자보다 산계가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짐승, 잠언서 30장 2, 3절에도 짐승, 그죠? 민수기 19장 11, 12절이라든가 19절에 보면 시체, 누가복음 19장 44절에는 평토장을 묻어, 마태기 23장 27절에는 해칠한 무덤, 계시록 3장 1절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3일 예배와 제7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목적이 천국과 영생입니다. 54회나 나와요. 검증을 한번 해봐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성경을 쓴 것도 영생이 있음을 알라고 했고 요한일서 2장 25절도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구나 다 죽었죠. 맞죠? 지금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죽어요. 죽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 2, 3, 4, 5, 6절에 떠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고전 15장 27, 28절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릴리전 떠나갔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야 내 신앙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죠. 그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 지금 마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 또 왕으로 산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4에서 6절도 순교한 영들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죠. 계시록 22장 1에서 5절도 세세토록 왕으로 산다고 5절에 나와있죠. 또 이사야 25장 6에서 8절도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나와요. 계시록 21장 1에서 6절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처술 예배로 가서 예배가 되면 23, 24절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합격한다 했죠. 그것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 21장 2, 3, 4절에서 완성돼서 눈물, 사망, 고통, 애통 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창세기 1장 20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책을 준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죠. 생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알 거는 알고 올 자가 없다 했죠.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고구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했죠. 내가 겉사람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로 병들지 않고 그래야 내가 살아. 근데 내 속사람은 고전 3장 9절에 본바 집이요 밭이고 16, 17절에 보면 성전이라 했어.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어요. 뭘로?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진리로 아버지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그럼 내 말씀이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8절 11절 나와있죠. 12절까지 그 사람한테 영이 살아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이라고 나와있어요. 맞죠? 네. 요산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구한다 했어요. 영혼이 잘돼야 잘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는 산떡이라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을 도저히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도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68절에 베드로만 깨달았어. 영생의 말씀에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마태오 5장 17, 18절은 율법이 1점이라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다가 26절에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러면 에스겔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뒀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들이 있어요. 또 4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서 끄트머리 쭉 가다 보면 14절에 완성됐을 때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과하게 하리라. 그죠? 고토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여호와의 군대라 해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육적으로 그냥 씨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고전 3장 18, 19절에 보면 죽은 영들한테 전파를 갔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초술 예배를 간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이뤘다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죽은 영들한테 우리가 추도 예배고 제사 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서 조상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도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은 사람은 지옥 간 거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100세 못 된다 다 저주받는다 했죠. 산자의 하나님으로 했어요. 분명히 고전 15장 50절도 죽은 건 죽은 거야. 그럼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첫째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처럼 니고데모한테 뭐요? 물과 성리로 다시 나라 했죠.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 파가 있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했죠. 죽은 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세례에 잡혔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 4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마태 23,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나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 37장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면 22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가. 그죠?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무소 생명을 옮겼다 했죠. 그죠?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해요. 이건 계시록 20장 11, 12절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줘가지고 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떤 일이 나오냐? 내가 영생과 천국의 저기를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마태 7장 20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 앞에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래요? 다 물러가라 했죠. 울며 이를 갚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 또 누가복음 18장 8절도 믿음과 주 재림 때 믿음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한테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 계속 19장 9절에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 22장하고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를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 뭐예요? 이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정확히 내가 거듭나야 돼요. 말씀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로마서 9장 28절에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데 있어. 영대로 계시록 4장대로 위에서 이룬 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천국 혼인잔치가 돼서 계시록 19장 2일 후에 영혼 합이 돼서 그때 영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그냥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를 보내서 이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누구세요? 우리 저기 아니 이영규 목사님. 이영규 목사님. 보다 조금 먼저 좀 끄셨는데. 유창석 목사님. 유창석 목사님이신데? 불러서가 나가야지. 유창기 목사님 나도 선생 준비가 좀 더 됐으니까 이영규 목사님. 오늘은 교회 없으시고요. 오늘 백지를 갖고 왔어요. 오. 지난주에 여기 다 복사해놨는데 네. 다른 거 갖고 온 거예요. 이 갈랭이. 저기 그냥 뭐 근데 주시더라고. 아직도 또 있어. 됐어요. 좋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도 찍으면 안 돼?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해. 원하시는 대로. 오이지 마시고 나한테 주세요. 생각해봐. 뭐 기가 이때쯤 괜찮다 할 때 그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협박하는 사람. 진짜? 네. 왜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자리는 어차피 찍으려면 처음부터 찍어야지. 역시 우리 이영규 목사님은 유명이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유명한 사람이야.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최고 보고 같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원래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세상 살이를 함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번 안 갔어. 여기 있네.
죽이려고 하면 내가 골목에 만나면 죽진 않아요. 안 죽으려면 좀 거꾸로 들고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뭘 씻고 계세요? 네? 뭘 씻고 계세요? 아니 안 찍어야지. 씻고 계신다고 해서. 막 옥수수 갖다 주시니까. 안에 이제 뛰었어? 네, 많이 여기 이제 다 먹었으니까 됐어. 이제 나다 이제 마시고 입 가시라고. 하실래요? 한 명의 목사님이 큐하면 큐. 오늘은 그러면 원래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복사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놓쳤으니까 기독교의 근본 그 어떤 그 사상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다 누구든지 입을 열면은 저 장기자 쪽 그 양반들 또 만나면은 아닌 척해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뭐 그렇게 안 하면서 눈치를 못 채는 모임에도 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여기도 계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표가 안 나.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신천지 분들은 어디서든지 막 들어오다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근데 그 창세기 2장 17절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선악과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 옛날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중세 시대도 그런 계속 공격받은 게 뭐냐면은 공격받은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걸 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냐? 예? 그런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이 나쁘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어 연구를 하면 그래서 언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언어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고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 분인데 질서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천사들이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인격체를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섬겨야 돼. 뭐 그런 얘기 유사한 얘기 전번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뭐 미생물 같은 거 아주 혐오스러운 벌레 같은 거 그걸 만드셔 놓고 우리한테 그 스승을 어르신들 모시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우리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뭐 여러 각도에서 이건 여기서 이 제목을 가지고 다양하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간소하게 시간을 조금 이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창조주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로서 자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천사도 지배하고 무엇이든지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딱 마무리하는데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가 뭐냐면은 사람 완성, 아담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담을 완성시켜서 우주를 마무리 지었다. 우주 창조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바라가 뭐냐면은 우리는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게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철자가 3개예요. 3개인데 맨 뒤에 그런 글자하고 맨 뒤에가 알렙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거 소몰이 알렙이라고 하는 게 딱 뜨는 거는 불완전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불완전 동사는 그러면 바라가 완전 표시는 완전 표시되나지 밑에 맨 뒤에 V자는 동사고 이거는 이제 능동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를 더 쓰면 그거는 완전을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창조를 하셨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피부열 껍질도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붙으면 불완전 동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완전 동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불완전 동사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당신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이 자기 완성을 해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완성을 해버리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우주 완성이죠. 우주 마무리한 거죠. 마무리 공사. 그러면 만약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원두막을 하나 지어요. 근데 아들하고 둘이 짓는 게 아들이 빈정빈정 놀고 가면서 탁대기 하나 가져오라고 서서 가자고 공사 다 끝날 때까지 하나 가져서도 그 명분은 같이 만든 거예요. 같이 입장에 있으니까. 벽돌 천장 가지고 쏴라고 했는데 아들은 하나 들고 오면서 마무리 다 될 때까지 천장 들고 왔어도 같이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 창조주로서 또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주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면 천사는 피조물에 속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데는 그 불완전 동사로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 자체가 아무리 창조를 100% 잘했어도 누가 완성돼야 된다고? 아담 부부가 완성이 돼야 우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앞으로 나올 그 아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 대신해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그랬죠. 아담이 완성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공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명령을 딱 지켰으면은 자기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있는 모든 수만 가지 나무가 있어. 그 과일 나무가. 근데 그 과일들은 그거는 임의로 먹으래. 네 마음대로 먹으래. 임의대로. 완전히 다 먹으라고 그래. 근데 그 중에 포함된 게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말을 감추시고 모든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나머지는 먹거나 안 먹거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다 먹어라. 다. 뭐든지 다 먹으라고. 무슨 관계인지. 근데 요것만 수만 가지 그 나무 열매 중에서 딱 한 가지거든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지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인정하시는 거, 악으로 생각하시는 건 내 생각에도 악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나도 선으로 생각나는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버렸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은 내가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악이라고 해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